3장 1절부터 6절, 구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승리와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일어나도 절대로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예배용 멘트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형편을 주십니다. 사단이 가져오든 이웃이 가져오든. 근데 그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결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형편을 왜 허락하셨나요? 그 상황을 왜 허락하셨나요? 그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황 형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완벽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 형편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들이지 못하여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릴 그 자리에서 대부분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 수도 없이 많은 기분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들어, 어려워, 답답해, 시험 들었어. 그것은 아무리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믿음이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그 껍데기 믿음으로는 절대로 원수마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기분 감정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꽉 누르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상황 형편에 내 눈, 내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황 형편이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수도 없이 많이 기분 감정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내가 힘들네, 시험 들었네 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는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진실한 믿음인가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3장에 넘어왔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앞에 왔습니다.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할 완벽하고 가장 신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금 교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감춰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받을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고는 늘 사단에게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나를 위해 예비된 게 무엇인지, 지금 하늘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는지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믿음 눈이, 영적인 눈이 정확히 열려지기를, 그래서 상황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여지기를, 우리를 위해 열려진 하늘이 보여지기를, 예수님 때문에 원수 마귀가 두려워 소리치며 도망가는 것이 보여지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 가운데 약속한 그 완벽한 것들이 눈앞에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어.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은혜 앞에, 응답 앞에, 축복 앞에 섰어로 나를 그 앞에 놓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 큰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더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서 그 뒤를 쫓으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왔는데요. 이제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 요단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그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제일 먼저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승리의 자리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가고 형편을 향하여 가면 이것은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어떠한 일을 딱 만났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제일 먼저 하나님 인정되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훈련이에요. 이건 예배 시간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첫 마음을, 그 상황 속에, 그 현실 속에 내 첫 마음을,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이 불러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물론 새벽기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 어디를 가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승리가 됩니다. 요 믿음이 되면은요, 원수마귀를 능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붙잡고 내가 너 믿은 대로 해줄게 나타나십니다. 예전에 수도 없이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도 안 되던 그 일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인정이 되고 하나님 신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합니다라는 믿음이 드려지게 되면 나의 첫 마음과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 자리는 분명한 승리의 자리, 완전한 승리의 자리가 되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여기는 또 와야 되니까 표시해 놓고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다윗의 믿음 고백입니다. 다윗의 앞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현실입니까? 상황입니까? 문제예요? 나의 기분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앞에는 항상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누가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부르짖어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 사울이 그랬듯이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어느 상황, 어느 순간일지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금식기도 철야기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만 아닙니다.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은 어떠하다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넘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됩니다.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앞에 모시고 이러한 주님을 앞에 두고 이러한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니 다윗이 승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발전된 다윗이 시편 57편 보면 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57편까지 한번 가볼까요? 57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시편 57 그 바로 밑에 어떤 글이 쓰여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쓴 시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이 시를 썼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말씀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편 57편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장인 사울을 피하여서 막다른 굴에 숨어 있을 때, 이제 사울이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일 때 지은 시가 지금 시편 57편입니다. 다 봐야 되는데 7절 8절만 봅니다.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더 쉬운 말로 읽어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은 견고합니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내 영광아 깨어라. 비파야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막다른 자리에서 하나님, 나 흔들리지 않아요. 사울이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잡히는데, 현실 상황은 지금 그러한데 하나님, 내 마음 안 흔들려요.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이 나를 잡으려 해도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제 내 마음 다 깨워서, 내 마음 다 열어서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그 아침, 물론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새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첫마음, 나의 온 마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확정됐습니다.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내 주변에 어떤 소리 들릴지라도 나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눈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하나님 전부입니다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여호수아서 3장. 그런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 믿음 다음에 2절까지 보니까, 야, 여기서 3일 동안 머물자. 아니, 지금 빨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저걸 찾아야 되는데, 요단만 건너면 이제 차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뜸을 들이십니다. 3일을 기다려라. 이 3의 비밀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3의 비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3일이란 말이 나온 처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2절, 19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10절부터 1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눈앞에 시내산에 내려올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자, 저를 보셔요.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저절로 해방되어졌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다.
죽어도 사단에게서 전혀 나오지 못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운명발치에서 나올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온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림자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낸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광야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광야는 어디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광야는 교회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 즉각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하신 핵심이 뭐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두 가지를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성막을 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두 번째, 성막입니다. 성막이 뭐예요?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아무 곳에서나 야 이리 와 내가 너 말씀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늘을 열어놓은 곳, 예전에 하늘을 열고 모세를 만나주었던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받을 때 그 상황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씀 줄 테니까 하늘을 열고 내가 너를 만나는 곳으로 올라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놓고는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불어 받아야 되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야, 3일 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 줄 테니까 너희들 말씀 받을 준비해. 모두가 성결해라. 너희 스스로 너희 더러움을 다 빨고 새 옷을 입어라. 그럼 그 간단하게 옷을 빨고 나 다 되었습니다 하면 될 터인데 3일을 기다리십니다. 정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서 최고의 덕목, 능력도 아니요 은혜도 아닙니다. 성결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고 느껴지지 않을 때 다윗이 몸부림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정결한 믿음이 아니면 정결한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우리 눈은 열려지지 않고 아무리 주님 사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 내 안에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결한 믿음, 정결한 마음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성들이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다윗이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했듯이
정결한 마음, 정결한 믿음 상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최고의 기도 제목되어야 되고 사모함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근본을 잃어버리고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 주시옵소서, 주여 잘되게 주시옵소서, 근본은 한참 떠나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물론 능력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려고 구원했는데 이게 근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정결한 마음 갖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는 정결이라 했고 어디에는 성결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너희들이 정결함이 유지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안 내려준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야, 내가 말씀 줄 테니까 올라와.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 교회에 나온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안 됐을까요?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정결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결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정결함이 딱 유지되면 바로 하나님이 야, 나 여기 썩 와야 되는데 왜 여기 3일을 더 기다리게 하시냐 말이죠. 우리 서로 나 정결합니다. 하나님 나 깨끗합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 우리 립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 3장에도 하나님 축복의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 축복의 땅 이제 요단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야 요단 왔으니까 건너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정결한 것을 보자. 너가 여기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좀 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못 박히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이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흘리신 피로 이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 문제 해결됐어요. 즉시 일어서야 되는데 예수님은 3일이나 무덤에 계셨습니다. 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너가 다 해결했다 했어. 너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피 흘림으로 죄 없는 피를 흘려줌으로 이 죄를 다 해결했다 했어. 자 보자. 이 죄가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지 없는지 너가 말한 대로 너가 선포한 대로 너의 피로 이 죄가 다 씻어졌는지 다시는 죄가 드러날 힘이 없는지 내가 보자.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를 통하여 모든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씻어지고 이 죄가 다시는 일어설 힘이 없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너의 피가 승리했다. 너의 피가 승리했다. 너의 피가 승리했다. 내 아들아 이제 이 피의 권세로 저 마귀를 밟아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비밀이 뭡니까? 마귀 머리를 밟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하게 됐습니다. 예, 됐죠. 그러면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의지한 정결한 상태를 얼마 동안 유지하느냐 말이죠. 뒤돌아서 현실 보이면 상황 보이면 혈기 나오고 감정 나오고 불안 나오고 초조함 나오고 열등감 나오고 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정결한 상태, 성결한 상태를 쭉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성결, 정결을 요구하느냐? 성결함 그 위에, 정결함 그 위에 뭘 담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광과 거룩은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받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지금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근데 그 영광과 거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뭐냐면 성결함, 정결함입니다. 이걸 지금 부어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부어주시려고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데, 이것을 받아야 될 백성들에게 뭐라 말하냐? 너 성결해라. 너 정결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의 것들, 지난날의 것들 씻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천사들조차도 저 거룩 하고 감탄했던 그 어마어마한 거룩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런데요, 그렇게 금식하며 철회해도 우리 가운데 그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비밀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 보냐면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사무엘 하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6절부터 11절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저를 보셔.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담은 이 궤짝, 말씀 궤짝이 하나님 자체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궤짝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너희를 위하여 내려오겠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궤짝은, 언약궤는, 말씀을 담은 이 궤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신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궤에서 나온 영광의 구름과 풀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걸 앞세우고 갈 때 저절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앞세우고 갈 때 마귀는 끼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걸 메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곳에
놓아두고, 실로라는 곳에 놓아두고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말씀 없이 싸우다 보니까 이들이 지게 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말씀만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데 요게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탱크인데 그냥 저절로 이기는데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말씀 따라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 절대 거기에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자, 우리가 그렇게 강하다고는 땡크,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것을 이겼다. 이제 우리 신 앞에 이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리라고 언약궤를 콩콩 묶어놓고 자기들의 신상을 그 앞에 갖다 놨는데 그것들이 깨지고 터지면서 그 신상이 바알신, 아세라신이, 다곤신이 깨지면서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온역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저주받아 죽는구나 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언약궤, 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간사한 마음 때문에 잃어버렸던 언약궤, 이 언약궤가 그 블레셋을 깨뜨리고 치고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 언약궤를 이게 귀중한 거고 소중한 거고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또 잃어버리고 삽니다.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저 말씀인데, 언약궤인데 이걸 모셔와야 되는데, 찾아와야 되는데, 다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언약궤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뭐에 실어왔냐? 소에 실어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려면 이 부분까지 깊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옮기면 안 되고 오직 제사장들이 어깨에 옮겨야 되어졌습니다. 민수기 보면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기고 다윗이 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 왔습니다.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돌길 위에 딱 올랐었는데 덜컹, 수레가 덜컹했습니다. 소수레가. 그 순간에 언약궤가 흔들했죠. 언약궤를 모셔가던 우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딱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소리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우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의 영광과 나의 거룩과 너의 죄됨이 충돌해서 죽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와도 이게 충돌되어 죽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결해져라. 성결해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여러분과 딱 함께 하는 것을 소원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정결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결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 주시옵소서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영광과 거룩이 있다고 하면 이게 충돌 싹 하고 더 깨어지고 더 죽어질까 봐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야,
너 아무리 사모해도 내가 이걸 주면 너 죽어. 너 깨어져. 한번 보십시다. 정말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22절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백성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너 내 앞에 올라서 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받으라 합니다. 그래놓고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놓고 나서도 너 이 선 넘지 마. 너 성결하다 하는데 이 선 넘으면 안 돼. 만약에 이 선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자,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하여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결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결이 회복되지 않으면 오히려 가다가 죽습니다. 가다가. 우리 믿음 생활의 최고의 사모함은 뭐냐면 하나님 나 정결케 해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했듯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이 병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결케 해주십니다. 이 정결은 내 속에 마귀가 주고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이 죄와 어둠은 내가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는 이 모든 걸 다 씻습니다. 예수의 피가 다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려주신 피, 그리고 3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피, 예수의 피가 지식이 아니라 실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 속에 마귀가 너 구원받아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거룩이, 하나님 영광이 너 속에 들어갈 수 없어 하고 나를 속이며 내 안에 담아놓은 이 죄가, 이 어둠이, 이 악이 예수의 피가 부어지면, 예수의 피가 덮여지면 녹아지게 됩니다. 씻어지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성결하게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로, 여호수아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때가 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백성들을 가까이, 말씀 가까이 붙어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2000규빗쯤 떨어져 가라요. 2000규빗이면 얼마만큼 될까요? 2000규빗. 2000규빗이죠? 2000규빗이면 얼마만큼 될까? 1규빗은 50cm입니다. 얼마겠습니까? 2000규빗이면 1km, 1000m입니다. 왜 이 거리를 두라 했을까? 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신 것, 하나님의 거룩이 내려오신 것. 이 영광, 거룩 때문에 요단강은 갈라질 수밖에 없고 영광, 거룩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요단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가득한 요단강이 갈라지고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헌신을 잘해서 저 원수마귀가 깨뜨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 마귀가 줬던 죄와 어둠이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내 마음이 정결케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와.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회방하고 나를 막고 있던 모든 게 깨어지고 터지고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광과 거룩으로 그렇게 들어와주고 싶은데, 그게 들어오면 지금 출애굽기 19장 말씀대로, 사무엘하 6장 말씀대로 오히려 내가 죽어버려요. 내가 더 망해버린단 말이죠. 주여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야, 나 가고 싶어. 나 너 속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영광의 내가, 거룩의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저 문제 해결하기 전에 너가 먼저 죽어. 주여 오시옵소서는 너보다 내가 더 너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들어가기를 원한다. 성결해져라. 정결해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문제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성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 정결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 스스로 정결케 되라. 누가 여러분들 정결케 해줄 수 없습니다. 사역으로 여러분들 정결케 되지도 않습니다. 성결과 정결은 내 스스로입니다. 내 몸을 내가 닦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내 밥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결케 하기도, 뭐라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했습니다. 예수 피 외에 그 어떤 것이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피를 구경해서 되겠습니까? 나를, 죄를 씻고 나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예수 피가 나를 덮게 될 때, 그 피의 능력으로 마귀가 나를 그렇게 복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했던 죄와 어둠들이 씻어지고 녹아지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하나님, 야, 너 정결하다. 너 성결하다. 그러면요, 주여 오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주님이 밀고 들어오십니다. 돌파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영광의 주님,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영광의 거룩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껴지고 저절로 그 병 나을 수밖에 없고 저절로 하나님 기적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9장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시내산에 올라올 때도 너희들 이 선을 넘지 마. 넘으면 너 죽어. 지금 여호수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서도 제사장들이 이 말씀의 괴를 메거들랑 가거들랑 2000규빗 뒤에서 1000m 1km 뒤에서 따라가라. 왜? 그 안에 들어가면 죽거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하고 성도는 거리를 두어야 돼.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중복계 성도들은 안 들어보셨나? 그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 앞에 가면 죽었기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됐습니다. 근데 신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누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갈 것이다. 아유, 하나님 앞에까지 당당히 나가라고 그러네요, 이제.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한 상태라면. 교회 다니고 집 샀다고 장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함이 되어졌으면 하나님 얼굴 앞에까지 당당히 나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양은 하나여야 되고 친밀해야 된다. 어디 거리를 두라 그랬습니까? 늘 친밀해서 가까워서 함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 잡고 함께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이 교회요 성도인데, 구약적인 사고막 이 보혈의 비밀을, 정결의 비밀, 거룩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목자와 양들을 떼어놓고 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이 백성들의 자세, 어떻게 하면 요단을 건너느냐, 즉 우리 말씀대로 처음 시작했듯이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건너야 될 요단강이 어떤 상태냐면, 나중에 조금 뒤에 한 장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흙탕물이, 이 요단강이 흙탕물이 철철 홍수되기 때문에 넘쳐 흐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 앞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것은 에베소 1장 3절 5절 말씀대로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완벽하게 부어주기 위함인데, 그것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원수 마귀가 눈에 보지 않게 그 은혜 앞에, 그 응답 앞에, 그 기적 앞에 이 엄청난 회방거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흙탕물처럼, 홍수 때 내려온 밀려온 흙탕물처럼 이것을 받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응답 받지 못하게 내 인생 앞에, 내 믿음 앞에 이것이 막 몰려옵니다. 내가 이것을 거둬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최선을 다해도 금식하고 절해도 이건 거둬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 거둬질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너 거둬봐. 저 사람들 다 걷던데. 사람은 그걸, 마귀가 우리 인생 앞에 가져오는 그 흙탕물들을 거둬낼 힘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걸 다 거둬내고 그 비밀이 되는 예수 피를 우리 가운데 주신 다음에, 야, 너 피 받아봐. 피의 능력 앞에 너 정결해봐, 성결해봐. 그러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도 너는 절대로 돌파되어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해방하던 네 앞에 흐르던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터지고 열리며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완전한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닐 자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저들에게 보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하늘에서부터 축복을 주셨다라고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면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나도 그 하나님 만나게 해줘, 나도 그 하나님 만나게 해줘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선포합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전도 주간, 총동원 주일. 그래서 최소 한 명은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웃사람에게, 순이 엄마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안 가면 내가 세상 말로 쭉 팔려서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사정을 해도 안 옵니다. 그리고 손가락 찌릅니다. 저게 아무개 교회 집사고 아무개 교회 장로래요. 이게 현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완전한 능력과 축복을 본다면 저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고 욕하면서 교회 가자면 하겠습니까? 내가 그 소리 하지 않아도 다 좀 데려가줘. 나도 그 하나님 만나게 해줘. 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해줘.
이제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서 당연히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성결해라. 정결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저들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그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 살아난다면 더 뒤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의 피 능력으로, 예수의 피 은혜로 하나님 내 영혼 성결케, 내 믿음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웁니다. 남자들이 이야기하면 잘 모릅니다. 여인애들은 아이를 키우면요, 때가 되면 아이에게 젖을 줘야 돼요. 때가 되면 아이에게 밥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젖을 준비하는데 젖 먹지 않으면요, 속상합니다. 그래도 젖 먹지 않으면 속상한 정도가 아니고 가슴이 막 아파서 막 웁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보러, 엄마 내가 이거 해줄게, 엄마 내가 저거 해줄게. 부모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 가슴 파게 들어와. 내 젖 좀 먹어줘봐.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야, 헌신해라. 너 봉사해라. 너 집사 따라. 이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결해져라. 정결해져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줄게. 내가 거룩으로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영광으로 너를 사로잡아 줄게. 너 저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와 함께한 나의 영광 때문에, 나의 거룩 때문에 마귀는 끼어지게 되고, 너가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가 내가 일함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해줄게. 아직도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먼저 우선 해야 될 것, 정결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결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지 않고 이 선을 넘다 보니까, 너 그 상태로 오면 맞는다니까, 너 그 상태로 오면 너 힘들다니까 하는데, 이 선을, 나 집사입니다, 나 성경하래, 어디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사역 받고 왔습니다 하고 이 선을 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맞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부여를 받고, 여러분 영혼 안에 숨어있고 마음 안에 숨어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매이고 있던 죄와 어둠과 악을 예수의 피로 씻고 씻어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부르지기도 전에 나 네 속에 들어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5절 6절 보고 오늘 예배를 빨리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절로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금식하고 차리면서 주여 하고 외쳐도 안 되었던 것, 성결 상태, 정결 상태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만 되면 원수 마귀는 저절로 떠나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심으로 저절로 기적이 됩니다. 믿음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이렇게 하고요, 내가 저렇게 하고요. 당신이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이 비밀을 몰랐을 때 저만큼 많이 금식해 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만큼 많이 철회해 본 사람 없을 겁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믿음 세계, 영적 세계에서도 금수저, 흑수저가 따로 있는가 보다. 나 같은 놈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자살하려고 이 주머니에 수면제를 60알, 70알을 갖다 놓고 이가 언제 털어먹나 했었습니다. 목사인데. 그때 수면제 털어먹었으면 참 재미있었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막으시더라. 어느 순간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목사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 56절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너가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성경대로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보혈이 들어가니까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아예 생각도 나지 않던 예전에 막 부모님들에게 받았던 아픔, 상처까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 하는 것이 여기에 뭔가 있다고 막 더 예수님의 보혈을 내 안에 담습니다. 먹습니다. 해봤습니다. 정말로 며칠 동안은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보혈이 점점 들어옵니다. 드러났던 것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내 속에 악이 씻어지고 죄가 씻어지고 상처가 씻어지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환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 인생에 이런 것은 처음이야 들어졌습니다. 그때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동안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금식 차례도 안 되던 것들이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와 나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은 병신 같은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더 쉽게 할 겁니다. 그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절대 흑수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 용도를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음을 통하여서, 주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먹음을 통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혔던 이 모든 것들을, 이 더러움들을 내가 볼 때는 잘 살았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사단의 나를 조롱할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정결케 되고 성결케 돼서 하나님이 이게 내가 원하던 곳이야, 이게 내가 바라던 곳이야 슝 하고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요단이 열립니다. 그 순간에 여리고가 터집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그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나를 회방하는 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밀려오는 것들이 싹 사라지고 이건 전혀 해결 안 돼 하는 것들이 터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승리가 있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3일을 준비하라 했는지, 또 여호수아는 모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백성들에게 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3일을 기다려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왜 3일을 무덤에 계셔야만 했던지, 그 비밀 원리를,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거였구나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결, 정결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 자녀지만 내가 아직 성결이 부족합니다. 정결이 부족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는 마귀 견고한 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씻어지지 않고 악이 씻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며 왜 내 피를 마시라 했는지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만 먹어내요. 보혈의 능력으로 내 속에 감춰진 죄와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씻어지게 하시고 성결하고 정결함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찾아와 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룩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원수마귀를 깨뜨리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완전한 은혜 속에 우리 이끌어 주시는데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